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명절이란 전통적으로 해마다 지켜 즐기는 날로 계절적, 자연적 정서와 민족적 요소가 담긴 축일을 말한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이후로 설날, 한식, 단오, 추석 이것을 4대 명절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차례, 제례, 벌초, 성묘 등을 통해서 조상을 기리고 또 조상을 섬기기까지 했죠. 마을제를 통하여 가족이나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명절에는 명절만의 절기 음식이 있죠. 떡국, 오곡밥, 송편 이렇게 그날만 먹는 절기 음식을 즐겼고요. 또 그 명절에는 명절 특유의 민속놀이가 있었습니다.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제기차기 이런 놀이를 하면서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는 많은 명절들, 절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설날과 추석만 민족의 2대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설은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즉 음력으로 새해의 첫날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설이란 말은 그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의미가 이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설다라는 뜻 아시죠? 설다. 설이라는 말이 거기서 왔대요.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 또 새해에 대한 낯섦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설날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때때옷, 새옷, 설빔이라고 하죠. 설빔으로 갈아입고 집안의 우더른에게 세배를 드리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차례를 지나고 나면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설날이 참 기대되고 기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설날은 그렇게 참 기대되고 기쁜 날이었어요. 그렇게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주어졌었고 어른들에게 세배하면 세뱃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나 차례 이런 것은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항상 명절이 되면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보통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밥상, 진수성찬을 맞이할 수 있어서 참 명절이 행복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아직도 있습니다. 설은 일제강점기인 1896년에 태양력이 실시되면서, 그러니까 음력으로 우리가 보통 날짜를 세다가 양력으로 그 날짜를 계산하고 기념일을 정하면서 더군다나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서 설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 고유로 지켜오다가 양력설로 그때 대체됐답니다. 그게 1896년이랍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일제에 의해서 그렇게 양력설을 쇠개했어도 여전히 우리 민족은 설을 명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광복 이후에도 정부가 이중과세다, 이래서 낭비가 심하다, 또 국제화에 역행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양력설을 신정, 음력설을 구정이라고 부르면서 양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음력설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음력설을 민속의 날로 지정했고 그 몇 년 후에 1989년에 설날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 3일 연휴제를 시행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던 설날이 민족 고유의 명절로 정착되게 된 것은 아무리 세계화니 산업화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내면에는 민족 고유의 감정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가 되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한 귀성행렬, 소위 말하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죠. 그래서 설날인 오늘
우리 교회도 고향과 부모 형제를 찾아간 성도들로 인해서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차역, 버스터미널이 미어 터졌지만 이제는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명절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항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가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민족적으로 지키는 이런 명절이 있듯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도 민족적으로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달리 부르는 이름이 없지만 맥추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요.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무로 규정하셨습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명절이 되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민족이 대이동을 합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부모 형제를 찾아서 명절을 보내러 민족이 대이동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율법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매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3대 절기, 아까 말씀드린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했을 때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ass ove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나서 위로 건너가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전날 밤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졌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데 대해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해방되게 됐어요. 바로 이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요. 쉽게 말하면 민족이 해방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모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것을 예시하는 것이 곧 이 유월절 절기라고 보고 유월절 대신 성만찬을 신약시대는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유월절을 지킨 후 7주 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말합니다. 77이라고 말했을 때 일주일이 7일이고 7주가 지났다 그래서 6월절 후에 77을 지난 다음이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7일과 또 7주를 곱하면 49일 되잖아요. 그 49일 다음 날이 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50일이 되는 의미로 5오자 열흘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밀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이 절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맥추절을 신약시대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풀초자 그 다음에 성막 장막할 때 막자입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영육간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결과 가을에 토지의 소산을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셨지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실제로 장막에다가 광야에다가 장막을 치고 즐기던 축제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수확해서 그것을 저장하는 시기에 지켰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수는 거둘 숫자, 장은 저장할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와 맞닿아 있어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사실 이 초막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 세 개의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두 가지 단어로 특별히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며, 또 하나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온 가족과 식구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키는 이 절기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3대 절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식구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 정신이 우리의 이 민족적인 명절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날의 우리들, 즉 새 언약 백성에게도 똑같이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같은 원리로 명절을 지켜야 되는 그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맞은 오늘 우리의 명절과 이스라엘 명절이 전혀 다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명절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절을 어떻게 보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이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5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도덕적 무질서와 관련하여 바울이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로 교회가 어지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을 보면 거기에 음행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이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통한히 여기지도 않고 내버려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근친상간 범죄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는 영적으로 거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상황의 3대 절기인 유월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명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를 좀 가져와서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명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그런 전제에서 오늘 본문을 이 명절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최대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독특하고도 중요한 사건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를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가 흘리신 피를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예표해 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0만 명이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당시의 이집트의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요청대로 남자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낸다는 것은 그 엄청난 노동력을 잃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가 계속해서 내리는 재앙에도 끄떡하지 않고 버팁니다. 9가지의 재앙을 계속해서 내려도 끄떡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0번째 장자의 재앙 앞에서 무너지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서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재앙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 가축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첫 번째 초태생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두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첫 번째 것은 다 죽는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외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도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었고 이집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430년 동안 거기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된 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행하게 하시면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는데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를 심판을 하실 때에 그들을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감으로써 그 장자의 재앙에서 멸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집트 전 지역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을 때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서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애곡이죠. 내 아들 죽었네, 내 아들 죽었네 다 그랬지만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의 집에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나갔다, 넘어갔다, 패스오버이라는 의미를 가진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 사건은 죄인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것을 예표하는 실제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요구되었듯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똑같이 희생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했듯이 그 희생 제물도 죄와 허물이 없어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고 예표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어린 양 같은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이미 보았지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리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리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찢기실 자신의 살과 그리고 흘리실 피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5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인자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행하는 그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초의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떡을 떼주시고 그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죽음에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이 표적이 되어서 죄와 사망에서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후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 무교병만을 먹으면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하신 이유는 누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서의 구원은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 부패와 옛생활의 청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함으로써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절의 규례를 정하시고 부패와 죄악을 상징하는 그 누룩이 섞인 유교병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명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좀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은 음행의 문제, 즉 근친상간의 문제로 어지러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그를 쫓아내라 라고 한 후에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권면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유월절 같은 이 구약 시대와 같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일까요? 예, 물론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이전의 죄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듯이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삶 속에서 묵은 누룩, 곧 옛사람이 가진 죄를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어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은 죄악의 전염성과 파급 효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죄는 누룩과 같아서 그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마치 누룩이 삽시간에 퍼져서 온 덩어리를 부풀리듯이 교회 내에 죄가 발생하였을 때 그대로 방치해두면 삽시간에 주위의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 물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7절은 뭐를 얘기하냐면 유월절에 이스라엘이 누룩을 제거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했듯이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묵은 누룩이 상징하는 죄를 제거함으로써 영적으로 성결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명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의식 율법 자체는 폐해졌고 그 의미만을 취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유월절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월절을 지키라, 명절을 지키라 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 말은 유월절 절기 자체를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유월절 잔치를 지키는 것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이어지는 8절 하반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묵은 누룩이나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켰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 역시 과거의 죄악된 습성을 버림으로써 자신이 얻은 구원을 기념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부모 형제와 사랑과 정을 나누고 조상의 은혜를 기리는 뜻깊은 명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민족이 설을 큰 명절로 지키는 이 민족적인 정서와 의미 속에서 설을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 됩니다. 우리도 함께 명절을 기쁘게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하는 모범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불신자들과 같이 차례를 지내면서 모셔온 조상에게 절을 할 수는 없으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차례상을 차리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불신 가족들을 적대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옹졸함을 보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가족 일에 손을 보태고 그들에게 선하고 덕스러운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 우리 민족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명절일지라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유월절을 영적인 의미에서 큰 명절로 여기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기념했듯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절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민족의 고유한 명절인 설날입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들과 만나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예를 갖추고 형제들에게 우애를 나누는 것, 아주 좋은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휴가 계속 이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무리 멀어도 힘들어도 이런 명절 때 부모님 꼭 찾아뵙고 형제들 만나고 또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복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에서 명절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우리의 묵은 누룩을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명절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명절을 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셔서 우리 민족적인 명절로서는 이렇게 행하고 영적인 명절은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기쁘고 즐겁게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